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라는 이 단어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여기 주라는 말에도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영원하지 못하느냐 할 때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인간은 80년 내지는 90년, 70년, 80년, 90년 이쪽 저쪽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70년, 80년, 90년 육신의 때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왜 영원하지 못하냐? 내가 너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 마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사랑, 아들이라는 이름 신분 속에 들어있는 사랑, 우리라는 이 관계 속에서 들어있는 사랑, 주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들어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들어있는 사랑은 한계적인 것이나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인간과 같이 육신의 때뿐이고 또 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하신 사랑 앞에 압도당하면서 꼭 믿음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삼려전도회가 이렇게 이제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특송을 위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하잖아요. 그죠? 연습을 할 때, 그 이제 연습을 할 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딱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1여전도의 특색, 2여전도의 특색, 3여전도의 특색, 4여전도의 특색, 5여전도의 특색이 머릿속에 이렇게 팍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각 여전도에 별로 다 특색이 같지는 않잖아요. 다 특색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여전도의 특색은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고 그저 그냥 그런데 오기가 있어. 고집이 있고 그냥 제가 그냥 이제 딱 이제 그때 연습할 때 앞에 나와서 연습할 때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요. 4여전도에는 이제 특색이 얘기할까? 듣고 싶죠. 예. 4여전도의 특색은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실력이라는 말은 대단히 뛰어난 재질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니야. 다른 여전도에 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력이 있고 재능도 있고 요령도 있고 그런데 시끄러. 아니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한번 그냥 떠오르는 생각에 연습할 때 1여전도 얘기해 줄까? 2여전도 5여전도 얘기해 줄까? 뭘 또 정준 집 권사님은 또 얘기 안 해. 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특색이 있는데 이 특색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로 딱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집중시켜야 돼. 이 사랑은 인본주의의 사랑이 아니라 항상 신본주의의 사랑으로 딱 뭉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신본주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본주의의 사랑은 네 편 내 편이야. 인본주의의 사랑은 네 편 내 편. 신본주의의 사랑은 너하고 나하고 육신적으로는 맞지 않아. 육신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어. 그런데 신본주의의 사랑은 요 사랑 안에서, 영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네 편 내 편이 없어.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말해도 나는 안 들어줘. 너는 내 편이기 때문에 네가 말했을 때 네가 말한 것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넌 내 편이기 때문에 네 말을 들어줄게. 이건 인본주의야.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인본주의에 얽매인다면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분파와 파당이 생긴다면 천국 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 신본주의의 사랑으로 하나가 딱 뛰어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잔데,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불리함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자, 당짓는 이게 분파거든요. 네 편 내 편 파당이거든. 그 다음에 불리함과 이단과. 불리함 이단, 이게 전부 파당 네 편 내 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이 신본주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돼. 내게 맞추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게 맞추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인본주의의 사랑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나타내셨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속에 사랑이 있고, 아들이라는 신분 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라는 관계 속에 사랑이 있고, 주라는 고백 속에 사랑이 있고, 다 사랑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 표현하실 때 어디에 그 사랑이 들어있어?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셨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셨다 이 말.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유를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유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소유할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유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항상 인정하고 믿고 이 부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부유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얼마나 이것이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미국에서는 자기 이제 유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자식에게 유언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 환원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유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 1조 원 있다고 해보십시다. 1조 원 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우리는 1조 원을 나를 위해서 쓸 만큼 통머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한 끼에 1,000만 원씩 먹으면 1조 원 쓸 수 있겠지. 한 끼에 1,000만 원씩 먹으면. 근데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음식을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 먹을 수 있겠어? 자, 수민아, 삼양라면이 얼마지? 몰라? 삼양라면이 얼마인가? 300원이라고 합시다.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300원짜리, 아니 300원 맞나? 더 될라나? 응? 왜 이것까지 고민하나 모르겠어. 1,500원이라고 합시다. 자, 1,500원짜리 라면을 2개 끓여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000원이지. 3,000원짜리 먹나, 10만 원짜리 먹나 똑같아. 왜 똑같으냐? 3,000원짜리 라면만 계속 먹어보십시오. 허기져서 죽고. 10만 원짜리 먹어봐. 너무 영양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뒤져. 어차피 그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지금 성인병이 왜 생기지? 지금 성인병이 잘 먹은 게 아니라 잘 처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다고 성인병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성인병이 생기는 이유가 잘 먹어서 그런 거야. 잘 먹어서.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참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유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다 못 써. 그런 걸 뭘 그렇게 움켜쥐느라고 하나님 앞에 벌리지. 하나님 앞에 내놓지. 그렇게 움켜쥐느라고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그래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렇다고 자식들이 효도해요? 아주 찰거머리처럼 부모 거나 싹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효도인지 효도 아닌지, 이 재산을 위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물려받으려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효도인지, 이건 효도가 아니지. 진짜 나시일제 괴로움, 목이 쉬어서 내가 부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진실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효도하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아예 효도 안 하는 것들도 있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만약에 재산이 탐이 나서 내가 첫째보다 많이 물려받아야지, 둘째보다 많이 물려받아야지, 셋째보다 많이 물려받아야지 해서 부모에게 바싹 붙어서 알랑방구 낀다면 그게 효도겠습니까? 그런 놈에게 재산 주어봤자 무엇겠어. 그렇다고 물려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그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느냐니까. 우리 정명숙 원사님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 쓰셔야 평균적으로?
계산 안 해봐서 모르죠. 김수생 집사님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 쓰셔요? 김수생 집사님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김수생 집사님 무슨 질문만 하면 무슨 일이? 근데 손정옥 권사님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손정옥 권사님 많이 쓰시는 거예요? 참 벌써 남 좋은 일 시키네. 뭘 또 손정옥 권사님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참 뭐 반찬 사고에서 권처 집사님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드시게 하려고. 그죠? 손정옥 권사님 그렇죠? 예? 왜? 네 그러면서 왜 아니 자신 있으면 네 그래야지. 네 그러시오. 찔리시나? 그런데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소유된 이 부유는 낭비 전부 다 내 소유가 돼. 내 영원한 소유가 되는데 전부 내가 사용할 수 있어. 부유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 하나도. 자, 만약에 이제 꽃이 이뻐서 야 꽃이 이쁘다 하고 여러분의 집에다가 화분을 사놨다가 항상 봅니까? 항상 봐. 잠잘 때 못 보잖아. 밖에 나갔을 때도 못 보잖아. 항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때나 보지. 그런데 천국에서는 항상 보여. 항상 소유되어. 항상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이 부유가 최고의 부유지.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 그래서 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뭘 잃지 않는데 상을 잃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할지라도 꼭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절대 상을 잃지 않는데요. 찾으셨어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시행하는데 또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대접을 하면 제자가 받는 상을 받는데, 그럼 이 제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을 대접할 때도 이 속에 들어있는 제자 속에 들어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접해도 이건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인정해서 상을 잃지 않는데,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 예수의 이름을 첫째 우리 몸에 두실 때와 두 번째 어디에 두실 때? 교회에 두실 때.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두신대. 예수 이름을 두신 곳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시느냐? 첫째 우리 몸에 두시고, 하나는 어디다 두신대? 교회에 두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몸에 두실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예수 이름을 우리 몸에 두실 때는 그 이름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저주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야. 교회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교회에 두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이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충성과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을, 하늘의 상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셔서 주신대, 늘려서 주신대.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냐할 면류관,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모든 면류관을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두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충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지옥 가든지, 예수 믿어도 예수 이름 붙잡고 살지 않으면 혹시 예수 이름 가지고 천국 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빈털터리로 살지 않겠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거지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사용하며 예수 이름 가지고 충성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섬기면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직업이 고급스러운 사람, 고급스럽다니까 사람을 질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엘리트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처럼 이 천막이 그냥 텐트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한 4, 5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텐트 하나에 6, 70, 100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자, 이런 천막 100만 원짜리 그런 천막과 같은 그런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은 쉽게 말하면 이제 별장과도 같은 거야. 뭐와 같은 거? 별장과도 같은 거.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주성이가 그거 만드는 일 하죠. 이런 캠핑카 같은 뭐 45인승짜리 가지고 막 그 안에 막 개조해가지고 거기 막 침대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비쌀 거려 아마. 네? 얼마 정도 한다고 그래 장로님? 2, 3억이에요? 만드는 건 아들이 만드는데 대부분이 시간나네요. 자, 2, 3억이래. 2, 3억 정도.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별장처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2, 3억짜리 캠핑카를 누가 사겠어? 어떻게 김유중 집사님 2, 3억짜리 캠핑카 하나 사실래요? 여유 있지 않아요? 예? 아이고 들켰네. 아니겠죠. 김유중 집사님 2, 3억짜리 캠핑카 하나 다 가져가서 안 돼요? 손용호님 다 가져가서 못 산대요. 자, 아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지. 응?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막 큰데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부자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자기의 지식도 버리고 자기의 환경도 버리고 전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자신도 정말 여러분 부유한 분이시죠. 부유 자체죠. 근데 본인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 평생 동안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를 운반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 천국에서 지금 아마 어마어마한 상을 주님이 주신 상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멋진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멋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 왜 부르셨느냐? 소명, 부르신 걸 소명이라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쓰임 받는 걸 사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소명, 부르시고 쓰시는 그 일로만 끝내느냐? 왜 부르셨는가? 부르시고 쓰실 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확실하게 성경에 말해줬잖아요. 결과는 하나님, 마귀는 다 쓴 다음에 지옥으로 버려버리잖아요.
무당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사용하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잔인하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들어서 어디로 내던져요? 결국은 지옥으로 팍 내던진다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 중에서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막 신을 모시고, 신을 모신 사람으로서, 무슨 신 모셨어? 귀신 모셨지. 얼마나 불해. 이것들은, 귀신은 평생 실컷 사용하다가 딱 지옥으로 내버린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내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끝까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나 안 해요, 나 안 해요 하고 탕자처럼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끝없이 돌아와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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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손 내미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오는 순간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시고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전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움켜쥐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죽어도. 자, 충성이 커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커요. 내 목숨이 커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커요. 내 목숨이 커요. 충성이 크다는 거예요. 충성이 크기 때문에 네 목숨은 끊어져도, 충성이 크기 때문에 네 목숨은 끊어져도, 충성이 크기 때문에 네 목숨은 끊어져도 너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보다 자존심이 더 강하지. 믿음보다 자존심이 더 강하지. 믿음보다 혈기가 더 강하지. 하나님은 성질 내지 말라고,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성질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박살나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질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혈기를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자존심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욕심을 이기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건 둘째 치고 자존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성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약에 이걸 팍 이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충성이겠어? 그게 무슨 충성이겠어? 그게 무슨 충성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희재야, 이리 나와봐. 희재야, 그냥 나와. 뭘 또 다 신발을 또 신어. 어차피 벗은 걸 또 뭘 또 벗어 신었다가. 너 이것 좀 들어가지. 이쪽으로 옮겨봐. 밀지 말고 들어. 야, 안 되겠느냐 하지 말고, 야, 배우는 말이다. 궁뎅이를 보이면 안 돼요. 왜 궁뎅이를 보여? 이쪽으로 와서 해야지. 너 설교하려고? 어울리죠? 그냥 어울린다고, 안 어울리지만 어울린다고 해주시. 뭘 또 가, 그냥 쓰지. 자, 너 밀지 말고 들어서 옮겨. 안 되겠는데? 맹구다? 안 되겠는데요? 서 있어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얘가 꼭,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해보십시다. 주의 일. 근데 너 꼭 옮겨야 돼. 그래야 주의 일이 된다고 내가 얘한테 지시했다고 해보십시다. 혼자 하려니까 안 돼. 이게 왜냐면 이제 밀면 기스나고 그러니까 꼭 들어서 하라고 했어. 내가 꼭 들어서 해. 밀면 기스나. 하나님의 속물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 꼭 들어서. 근데 막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세 가지의 반응이 와. 하나는, 에이,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안 해 하고 딱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기어이 해내는 사람이 있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역부족이면 너 준영이라도 부를 수 있지 않아?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포기를 해? 응? 이게 안 돌아갔지. 너무 돌아가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 119 불러야 되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어이 되게 만든다니까 누구를 불러서라도. 어떤 사람은 어이씨 아니 안 되는 걸 이렇게 나를 시켰는지 모르겠어. 안 되는 걸 나를 시켰는지 모르겠어. 들어가 하고 성질하기는 해. 성질을 팍 내면서 해. 막 하면서 어이구 그래서 막 이쪽 들고 간신해도 이쪽 들고 간신 이쪽 들고 아이고 내 이렇게 에라이 하고 하긴 하는데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해놓고 죄를 짓는 거야. 해놓고 이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충성이야? 이건 충성이 아니야. 이건 충성이요? 이건 충성이 아니라니까. 말이요 자존심 상해서 말이요 자존심 내세우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그건 충성이 아니라니까. 그냥 지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 일을 하느냐 이걸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금요일 날 말했죠. 금요일 날 우리가 정말로 걸음이 있어야 열매가 잘 열린다고. 걸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인산, 질소, 가리는 K가 뭐지? N은 질소, K가 칼륨. 자, 인산, 질소, 가리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게 비료의 3대 요소예요. 몰라도 돼. 상관없어. 정경인 권사님만 알면 돼요. 비료의 3대 요소. 이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사랑이라는 걸음, 희락이라는 걸음, 화평이라는 걸음, 오래 참음이라는 걸음, 자비라는 걸음, 양선이라는 걸음, 온유라는 걸음, 절제라는 걸음, 또 충성이라는 이 걸음이 있어야 이게 누구 일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니까. 내 안에 이런 기본 바탕의 걸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지만 결국은 자기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자존심도 혈기도 성질도 욕심도 이기고, 희락과 기쁨이 있어야 자존심도 혈기도 성질도 욕심도 이기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참고 인내해야 자존심도 혈기도 성질도 욕심도 이기고 하는데 그게 없어 봐. 무슨 그게 주의 일이겠는가? 절대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니까.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래. 뭘로 하래? 희락으로 하래. 희락. 기쁨으로 하래. 기쁨이라는 걸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하지. 속에 기쁨이라는 걸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하지.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혈기라는 걸음이 들어있는데, 혈기라는 걸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성질이라는 걸음이 들어있는데 무슨 어떻게 기쁨으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걸음이 들어있어야 서로가 성도들끼리 화평을 이루면서 충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소명과 사명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야?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충성을 할 때는 정말로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됩니다. 성도들 보셔요. 설교를 들을 때는 온갖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 얼굴이 막 온갖 은혜를 다 받는 것 같다니까. 온갖 은혜. 근데 막상 여러분 밖에 설교 딱 끝나고 밖에 나가서 밖에라니까 저 밖에는 안 봤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하는 행동은 안 봤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모든 은혜를 다 자기가 받는 것 같지만 만약에 막상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저 그냥 그 은혜와 상관없이 속에 들어있는 걸음이 혈기고 속에 들어있는 걸음이 성질이고 속에 들어있는 걸음이 욕심이고 속에 들어있는 걸음이
만약에 자존심이라면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할 때 설교를 듣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서 도대체 설교를 듣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네. 설교를 들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면서 혈기, 승질, 욕심, 자존심 이런 것 정말로 내게서 이런 걸음들이 가라지를 내지, 이런 걸음들이 쭉정이를 내지 못하도록, 이런 걸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는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빨리 이걸 긁어내 버리고 사랑이라는 걸음, 희락이라는 이런 걸음으로 성령이 9가지 열매의 걸음을 딱 내 안에 뿌려서 이 걸음으로 끝까지 충성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낸다면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허공치는 설교 아니고 소공치는 설교. 산성중앙교회 강단에서 들려주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허공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를 강타하는, 여러분의 신비를 강타하는 돌짝 바위 같은 신비를 강타해서 아주 잔인하게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걸음이 여러분의 신비에 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별을 심을 수 있는, 자, 토질이 있어. 별을 심을 수 있는 토질이 있어요. 별을 심을 수 있는. 자, 개흙. 여러분 이 뭡니까? 이 개흙 알죠? 개흙 몰라요? 아니 갯고랑에 있는 흙이 개흙인데 갯고랑은 알아? 이병수 선생님 개흙 알아요? 저쪽 당진하고 내 쪽 당진하고 다른 거 같아요. 개흙이라는 말은 바닷가에 그 검은색 그 흙을 개흙이라고 그려.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다른 말로? 갯벌. 그래, 갯벌 그게 개흙이요. 개흙이라니까 멍멍 도고 개흙이 아니라 그걸 개흙이라고 그래요. 자, 이 갯벌, 자, 이 개흙은 만약 이 개흙이 소금기가 빠지면 쌀 맛이 되게 기가 막히게 좋아요. 맞죠? 몰라요? 지금 알면 됐어요. 이따가 지식비 좀 한 두둑이. 자, 개흙은 이 갯물, 갯물이 뭐지? 짠물이야, 소금물. 이 개흙, 그래서 보십시다. 이 뭡니까? 개척지라고 뭐라고 그러지? 거기 보고 이 바닷물 막은 데를 간척지. 그래서 간척지에서 재배된 이 쌀이 맛있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대신에 소금기가 빠져요. 근데 소금기가 빠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 그러면 이 소금기가 있으면 농사가 안 져지니까. 그런데 이제 비가 온 다음에 물 빠지고 또 비가 오고 물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간기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간척지에서 이제 지은 이 쌀이 진짜 나중에는 맛있는 거예요. 이제 쌀 고를 때 이제 맛있는 걸 고르겠네. 응? 아, 이 양반들이 듣나 참. 듣죠? 네.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만약에 황토흙에다가 벼를 심는다고 해봐. 황토흙에다가 벼를 심는다. 안 돼, 이거는. 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벼를 심을 수 있는 토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벼를 심을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 논인데 만약에 여기가 황토흙이 자 이 뭡니까? 이 벼를 심을 수 없는 그런 토질이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버리겠어? 쌀농사를 쳐야 되는데 버리겠어?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흙을 다 걷어가지고 여기 있는 흙을 다 걷어서 벼를 지을 수 있는 토질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좀 벼를 심어도 아주 맛있는 그런 토질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농사를 심고 있다고 해보시. 충성하는 건 농사입니다. 충성이라는 농사를 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혈기라는 토양, 성질이라는 토양, 욕심이라는 토양, 이 뭐야 이건 자존심이라는 토양, 그냥 그 토양 그대로 충성해봐. 무슨 농사가 지겠는가? 무슨 영적인 농사가 되겠는가? 무슨 영적인 아무런 농사가 안 되지. 무슨 열매가 맺? 그러고도
교회에서 나만만 해봐.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나만만 해봐. 아이, 교회에서 나보다 충성 잘하는 사람 없어. 교회에서 나보다 충성 많이 하는 사람 없어. 그래 봐. 그게 무슨 충성이겠는가? 열매 있어? 열매 있어. 혈기, 자존심, 시기, 질투, 욕심, 미움, 이 아주 그냥 하나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의 토지를 가지고 그런 거름도 이런 거름도 없이 질 수 있는 거름도 전혀 없이 충성해봐. 무슨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겠는가? 빨리 그래서 개토를 해야 돼. 개토. 토지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복토를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개토하려면 거름을 줘야 되고, 복토하려면 완전히 그냥 이 땅을 그냥 다른 데다 갖다 놓고, 아주 새로운 농사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완전 이것을 그냥 이걸 뜯어 내 안에서 고쳐내 버리고 성령의 그 열매의 토질, 거름, 이걸 내 심령에 싹 뿌리고 충성해야 이것이 열매가 되는 거지.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충성할 때 이 충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 내 영혼의 때에 참된 부유가 되는 충성을 위해서 혈기가 있으면 이걸 고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성질이 있으면 이걸 고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전혀 이걸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고치려고. 응? 와봐. 응. 와봐. 자, 네가 예를 들어서 봐. 준영이가 너보다 나이 많냐? 네가 많이 나? 자, 네가 그러면 막 혼자 씩씩거려. 아이고, 내가 준영이 형 때문에 내가 환장하겠네. 아이고, 환장하겠다니까. 내가 내 앞에서 막 해봐. 이건 연기니까 사실이 아니라 연기니까. 그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야. 꼭 아이고를 해야 돼. 아이고를. 그거는 곡하는 소리잖아. 상여집에서 아이고 그건 곡하는 소리잖아. 가르치는 거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막 아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보십시다. 사람이 영역으로 압도당해야 되는데 성질에 압도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질에 압도당하잖아. 그럼 성질에 압도당하니까 이 성질의 비율을 맞춰줘. 이 성질의 비율을 맞춰줘. 아유, 희재야, 나 같아도 참 성질 나겠더라. 나 같아도 성질 나겠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네가 참아야지. 참아야 되지 않겠어? 아이, 주님이 네가 나도 성질 나겠더라. 성질 나겠어. 그 새끼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 성질 같으면 한 대 그냥 아구창을 그냥 날려버리는데 그냥 네 성질은 못 날리지. 성질만 부리지. 나는 성질도 있고 주먹도 있어. 너는 성질만 있지. 내가 어떻게 한 대 주먹으로 한 대 사정없이 갈겨줄까? 응?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춘다든지. 그러면 보십시오. 둘 다 망하는 거야. 들어가요? 둘 다다. 그러면 둘 다다 하나님 앞에 무슨 충성한들 무슨 열매가 있느냐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그 전부터 말하잖아요. 자, 혈기 부리면 혈기 받아주지 마라. 성질 부리면 성질 받아주지 마라. 욕심 부리면 욕심 받아주지 마. 또 미워하면 미움 받아주지 마. 또 시기하면 시기 받아주지 마. 이건 서로가 망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이 내게 부유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니까. 자, 보세요. 아까 이제 3년 전도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내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사실 안 그러겠지. 3년 전도에 안 그러잖아요. 예? 진짜 사실이라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
에? 눈싸움 하자는 관계배. 자 보세요. 그런데 보십시다. 자 열심히 조용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기와 물론 없겠지.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기와 고집 속에서 하지 말고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해야 되고 이 겨냥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압도당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충성해야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이 겨냥이 되어야 돼. 근데 이건 전부 나를 겨냥한 거지. 이거 전부 이러고 충성해봐. 무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가 있겠는가. 자 이어전도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어전도회 보십시오. 다른 여전도회도 그런 게 있겠지만 또 이어전도회가 좀 그게 다른 여전도회보다 좀 그게 특성이 좀 강하니까 이어전도회를 예를 드는 게 낫겠죠. 맞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의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나하고 안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본 건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A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하자고, B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하자고, C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제 D라는 사람은 이쪽에 끼자니 조 맞을 것 같고 이쪽에 끼자니 조 맞을 것 같고 이쪽에 끼자니 따돌린다. 이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말은. 이게 충성이 되겠어? 이게 충성이 되겠느냐 이 말은. 아이 듣나 이 사람들이. 정준 권사님 이어전대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겠죠, 그죠?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요? 네 한 다음에 네 안 일어나겠죠?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도대체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모르겠어. 자 보셔요. 과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겠는가 할 때 이게 충성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아니 어디 갔다 왔어? 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 왔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온 거요? 싸우고 온 거지? 성경 공부하고 온 거요? 싸우고 온 거요? 아니 이여전도한테 맞을까봐 대답 안 하나. 성경 공부하고 온 거예요? 싸우고 온 거예요? 얘기 좀 해줘요. 희재야 네가 얘기해봐. 성경 공부하고 온 거예요? 싸우고 온 거야? 너 안 들었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기회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야. 자 충성이 뭐보다 커? 목숨보다 큰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보다 커? 충성은 목숨보다 큰 거야. 그런데 자 목숨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그 다음에 자존심. 아까 이거 이렇게 왔다가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충성이 목숨보다 크지. 그럼 목숨보다 자존심, 혈기, 승질 뭐가 커? 목숨이 크지. 훨씬 목숨이 크지. 목숨이 크지. 자 근데 보세요. 자존심이 크고 혈기가 크고 승질이 크면 나중에 못 뺏기겠어? 목숨 뺏기겠지. 자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희재야 또 나와봐라. 여기 나올 사람이 없어서 너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희재한테 너 죽을래? 이건 연기야 어디까지나? 너 죽을래? 응? 너 죽을래? 했더니 얘가 아니 나보고 죽을래라고 그래? 승질나네? 혈기내네? 그래서 막 혈기를 부린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내가 강압적으로 칼을 들고 얘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한이 권세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막 너 죽을래? 그러니까 얘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승지와 혈기를 딱 뭐? 그래 이 새끼야 죽여봐 이 자식아! 하고 혈기 부렸다고 해봐.
못하겠지? 네. 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혈기 앞에 목은 달랑 떨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뭐가 커서? 혈기, 승질, 자존심이 커서 목숨을 지키려면 혈기를 내려놓고 성질을 내려놓고 욕심을 포기하고 해야 목숨을 지킬 수 있지. 이와 똑같이 충성을 통해서 열매가 되고 충성을 통해서 상이 되고 충성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부유가 되려면 목숨을 포기하고 목숨보다 더 하찮은 자존심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충성하는 일에 충성이 자존심이 더 혈기승이 크고 목숨보다 이게 가장 작은 거야. 그니 무슨 충성에도 거기에 무슨 생명의 빛이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2차 18절 읽습니다.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충성하는 일에 충성보다 목숨이 크고 목숨보다 자존심, 혈기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 사람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지.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해도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안다는 거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깨닫는다는 거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죽기까지 충성해. 충성 실컷 해놓고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절대 제한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복음으로써 들으셔요. 제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허리가 뭐라고 말할까? 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서 있다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서 있는데 이게 허리가 주저앉듯이 이 속에서 뭐라고 말할까? 이건 바늘로 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막 아파 하여튼간 이게 아파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도 이제 아파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이제 그냥 펴기도 아프고 수그려도 아프고 어쨌든 아파. 그래서 기도회 다 끝나고 좀 이렇게 펴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제 표시를 내면 안 되니까. 난 표시를, 자존심 상하잖아 아픈 거 표시내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표시 안 내려고 했는데 이 최대한 핑계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난 내 상대 하는데 강의장님 허리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돌렸죠. 다른 말로 돌려버렸어요. 허리 꺼내지 못하게 돌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오른쪽 발을 한 발 들어봤어. 그냥 무조건 딱 든 게 아니라 오른쪽 발을 들은데 간신히 들어. 이렇게 들려. 다시 내려놓고 왼쪽 발 이렇게 들어. 간신히 들려. 그리고 양쪽 발을 동시에 들어보니까 양쪽 발을 들으니까 0.1mm도 안 떨어져. 막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운동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운동으로 이제 한 발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두 발로 조금 들어봐. 근데 안 들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누우니까 좀 괜찮다. 그래서 옆으로 누웠다가 옆으로 누우니까 또 옆으로 누우니까 어깨가 또 아파. 그때 돌려가지고 간신히 눌러도 이쪽으로 누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고 이제 일어났더니 새벽 예배 나오려고 했더니 허리가 다시 이제 막 끊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성도들이 허리가 아픈 것이 표시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오늘 설교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해주시고, 두 가지야.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설교가 제한받지 않게 해주시고, 두 번째 성도들이 허리 아픈 것 표시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표시 안 나죠? 허리 아픈 거 표시 납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오바야. 내가 지금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하면서 허리 아픈 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서재 가잖아요. 이제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악한 영이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로 막고 있지? 기도로 막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교만하면 안 되냐? 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되겠는가? 안 되죠. 기도하면서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방역하고 철저히 방어하고 내 자신을 막 관리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이 악한 영이 막 우리가 이제 기도로 막았으니까, 기도로 막은 것은 마귀가 뚫을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음을 딱 갖는 이상 마귀가 뚫을 수 있느냐? 못 뚫는다 이 말.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맘대로 막 교만 속에서 나는 하나님 지켜준다니까 교만해봐. 이제 그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뚫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컨트롤 해가면서 다스려가면서 찾아내가면서 막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딱 기도로 우리가 딱 막아놓으면 마귀가 절대 못 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육체를 건드려. 어? 그러니까 보십시다. 마귀가 하다 별짓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그때 물건을 둔 것도 아니요. 어떤 이 허리에 무리를 준 것도 힘이 든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 보시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것이 죄에서 온 것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마귀 역사라면 내가 설교하다가 죽을지라도 기어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막 허리 아프다고 혈기 부리고 승질 내봐. 이거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설교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월요일날 아픈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토요일날 그것도 새 신이 어디 가서 침을 맞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아이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만약에 그래 보셔요. 혈기 부리고 승질, 그러면 그게 충성이 되겠어? 아니라고 해 주세요. 그게 충성이 되겠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면 이 사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뭐가 큰 거예요? 이게 목숨이 큰 거지. 목숨 때문에 혈기 부리고 목숨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못해 먹겠다 그러면 뭐가 큰 거지? 목숨이 큰 거야. 그러나 충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설교가 제한받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설교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절대 허리 아픈 거 표시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큰가? 충성하면서, 자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무엇이 큰가? 여러분들을 그냥 설교만 듣고 그렇군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막 신비에서 깨닫고 이걸 완전히 딱 내게서 아주 포크레인하고 덤프자를 불러서 포크레인으로 이 혈기라고 하는 이 나쁜 토양을 딱 긁어내서 덤프트럭에 실어. 성질하고 하는 나쁜 토양을 딱 그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실어.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미움이라는 시기라는 질투라는 자존심이라는 고집이라는 이런 더러운 아주 그냥 나쁜 토양을 포크레인으로 팍 실어서 덤프트럭에 싣고 내보내고, 새로운 좋은 토양을 다시 이제 갖다가 갈아가 덮듯이 우리의 심령에 나쁜 이런
모든 토양들을 싹 다 긁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토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걸음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버리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채워버리. 그렇게 충성할 때 얼마나 하늘 아래 신령한 부유가 넘쳐날까. 충성해놓고 상 빼앗기면 아깝잖아요. 충성해놓고 상 뺏기면 아깝잖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충성해놓고 상 뺏기면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 충성해놓고 상 뺏기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 충성해놓고 절대 충성해놓고 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려전도회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나이 들어서 정신도 없고 안 되고 또 안 하자니 일려전도회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기는 해. 맞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충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려전도에서 나 올라가야 되지 않나?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삼여조 때문에 그려진 거예요. 삼여전도회 때문에. 그런 생각 다행히 없지요? 정순인 권사님 진짜예요? 확실해? 권사님만 없겠지. 자 보셔요. 이런 것들이 보십시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하는 거 충성이겠어? 이건 충성이 아니라 이건 억지지. 이건 뭐요? 억지지 억지. 오여전도 얘기 안 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생각나면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 객기냐. 객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으시는 신령한 축복의 부유가 가득하기 위해서 목숨보다 충성이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혈기 이런 것보다 목숨이 크듯이 목숨보다 훨씬 충성이 커야 되는데 지금 목숨은 그만 두고서라도 혈기 앞에 무너지고 승질 앞에 무너지고 충성이 욕심 앞에 무너지고 충성이 자존심 앞에 무너지고 충성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무너진다면 옆 사람 얼굴 쳐다 얼마나 아까워요. 시작. 얼마나 아깝겠냐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풍성한 믿음의 정말로 소망 안에서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끝까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육신이라고 하는 소욕 속에 하나님이여 그대로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목숨까지라도 추월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신령한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썩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심지만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충성함을 통하여 신령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 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철저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